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 나오는 논쟁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긴 이 기적을 보고 군중들은 예수를 지금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경제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당연히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의 양식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자 금방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반박이 나옵니다. 당신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됩니까? 그러자 그 유명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오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논쟁 속에 결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로까지 발전시켜서 모두를 당혹해 합니다. 어떻게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것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매우 극단적인 선언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의 정체성을 좀 더 깊이 살펴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구세주입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언급했듯이 결국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문제라면 그 앞에 생애는 왜 사셨는가? 아무도 몰라보는 그 인생을 왜 그 고생을 하셨는가? 이 글을 남긴 사도 요한마저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과거를 회상하여 예수님이 이러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제해야 되는 생각이 그땐 나도 몰랐습니다. 거든요. 그 아무도 모를 일을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결국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왜 이 오해와 수모와 배신과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의 오심은 뜻밖에도 이런 놀라운 선언으로 모두를 어리둥절케 합니다. 같은 요한복음 3장에 가시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묻는 9절부터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역사에서도 역사상 최고의 위인 4대 위인을 들면 이 예수가 그 위인에 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위인 대접을 거부하시죠. 뭐라고 거부하나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아볼 수 없는 일이란다. 그러니까 금방 질문이 또 나오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떻게 거듭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거듭난 사람은 안다. 옆에서는 봐도 모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봐도 모르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리고 그를 오해하고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들은 우리에게 재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일까요? 반대 편일까요? 바리새인 편일까요? 예수님 편일까요? 고백은 예수님 편이고 이해는 바리새인 편이고 그러죠. 바리새인들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 이해의 한계입니다. 그걸 어떻게 넘어서는가? 그걸 넘어선다는 것,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어느 날 회개하고 주를 고백하면 된다라는 것은 이미 결과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조건이 아니고 거듭나야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참 이 부분이 어렵지요. 우리의 이해를 돕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갑니다. 183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오십니다. 재창조를 하죠. 그러니까 첫 창조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요. 두 번째 창조를 하죠. 두 번째라니까 첫 창조가 무효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창조로 실패한 연장선에서 재창조를 만들어냅니다. 물세례가 깨끗이 씻는 실패를 씻어내는 거라면 성령은 그전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선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흙의 사람이었고 이 땅에 속했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내가 너희를 흙으로 빚었던 너희를 내 살과 피로 새롭게 만들겠다. 우리의 재료와 진료와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를 두 번째 창조는 첫 창조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라운 대로 우리를 불러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로완 윌리엄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새로운 창조를 가지고 역사에 개입하실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게 다고 그 다음은 어쩔 줄 모르는 이가 아니라 창조가 계속 풍성해지고 놀라워지고 꽃피고 무성해지지요. 당연히 그렇죠. 영생이란 목숨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나듯이 우리의 생각이 인생 속에서 경험과 우리의 성찰로 인하여 우리를 녹있게 하듯이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적시키죠. 우리의 모든 과거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것이 다만 눈물이었고 후회일지라도 그게 일을 합니다. 멋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다 그거죠.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가 더 못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죠. 못난 사람들은 아무 열매가 없죠. 나열된 과거만 있을 뿐이죠. 예수는 이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고 어떤 반응과 책임과 영광을 가지는가 보이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말에 멋진 말이 있지요. 핏줄은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관계로 예전에 물론 멋지고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당신의 생명을 넣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담아내는 것으로까지는 그때는 우리의 책임 여하에 달린 결과였습니다. 우린 실패했고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만듭니다. 핏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거부되고 있으니까요. 내가 네 부모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냐? 어떻게 네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서두부터 이렇게 선언이 됐었죠. 9절부터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입니다. 이걸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안 믿는 것들은 자기 책임이에요. 나는 영접하고 믿어서 이렇게 둘을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분이 왔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려 오셨는데 그를 믿게 되는 자가 이때더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자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새로운 종족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혼돈시키죠. 왜요?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 들어있는 단어니까요. 히브리서 할 때 한 거 기억나세요? 믿음의 정의. 믿음은 뭘로 시작한다? 은혜로 시작한다. 무엇을 목적한다? 책임을 목적한다. 기억나세요? 불과 몇 달 전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새로 만드셔서 기르십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성육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우리가 기꺼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적대적이고 오해받고
공포 속에 살아가야 되는 현실을 기꺼이 살게 하심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오듯이 배고픈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주어지듯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력을 만천하에 자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매우 놀랍죠. 영접하는 자는 혈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그의 자녀 삼은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는 진짜입니다. 예수가 복권장수거나 예수가 마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라는 걸 아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해와 실력을 벗어난 큰 은혜 속에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신비에 관한 알쏭달쏭하고도 놀라운 증거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아시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지만 찾아가 봅시다. 303페이지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이 뭘 설명하려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허락된 지금의 지위입니다. 십자가가 뭘 하죠? 물세례와 부활을 열죠. 그렇죠? 과거에 내가 아니며 새로운 나가 됐다. 그 새로운 나는 영생을 약속받고 있고 부활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나는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속일 수가 없다. DNA를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나는 뭐냐? 그 예수로 인한 새로운 종족, 새로운 존재로서의 나를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엔 여러 부수적인 문제가 걸리죠. 그런데 위대하게 못 사냐? 그것이 부끄러움이 돼야 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를 할 때 우리 실컷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존재이지만 자라나야 합니다. 풍성해지고 스스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항복과 고백과 찬송과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예이지요. 우리 삶의 이유지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비를 이해한다면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무슨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서 확인됩니다.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그 소원과 약속에 부응하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것까지 증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걸 우리는 못 견딥니다. 이거보다 잘 살아야 돼. 더 쓸모 있어야 돼. 라는 소원들은 우리의 위대함이 이렇게 어느 낮은 수준에서 타협되는 걸 우리가 못 참는 겁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는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걱정합니다. 여러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 걱정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예수의 공생애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으나 우리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을 제시하셨는가를 깨우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듯이 믿는 사람들도 왜 예수를 믿었는데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야 되는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뭘 하자고요?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답니다. 그것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 후의 결과가 결실될 것이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시간 속에 예수를 보냈고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가 한 개인적 존재로 실존으로 와서 한 개인이 전 인류를 뒤집어 놓고 그의 전생의 33년 반의 시간으로 역사를 담아내듯이 우리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전 인류와 전 역사와 우주의 운명에 기여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을 이긴 존재라는 것을 보입니다. 사망이 마음껏 자기 폭력을 쓰는 곳에서 그 사망이 끝이 아니고 인간은 사망을 이기는 위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망을 감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손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영광을 가릴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크게 가지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죠.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건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폭력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강요하는, 조작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이 죽음의 자리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지요. 그리고 그런 혜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동참하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렵니다. 네가 져라. 네가 양보해라. 너는 사망이 너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줘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떠는 세상 앞에 이게 다가 아니야. 부활이 있어.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 라고 증언해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이었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기에 마땅하시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현실의 어떤 고통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 일을 구체화하고 내가 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위대한 결단과 인내와 순종과 자랑과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고 우리는 복됩니다. 나누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빼앗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영광과 자랑과 명예와 기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를 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에 많이 뉘우치고 디도를 보내어 사도 바울로 안심케 한 것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변화를 기뻐하며 기록한 그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물론 아직도 그 반론이 있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회심과 변화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런 권면들이나 신앙적 교훈들을 할 때는 그 뿌리 깊은 근거가 말하자면 도덕성이나 종교성이라는 약간은 추상적인 명분의 근거에서 구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역사적, 민족적 유전자가 윤리와 도덕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 정당함이 이런 명분들로 표현되는 때가 많았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자기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뜻밖의 결과를 본인들이 잘못한 것과 반발한 것의 결과가 아닌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 대목에 이르면 이런 것들이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이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인생을 살게 하고 우리 손에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치욕과 죽음을 겪어서 실제로 겪고 그래서 부활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부르신 성도들과 개인의 삶과 교회 안에는 이런 실제적인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전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비교하고 있는데 세상은 걱정거리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것이 분노, 원망, 변명, 비겁한 것밖에 없습니다. 선택할 것이 그것밖에 없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가지는 어떤 염려와 위협 앞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궁극적 소망, 즉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온유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만 가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여기가 중요하게 다릅니다. 세상의 자랑은 누구를 잡아서 가지는 승리라면 우리는 누구를 살려서 가지는 승리이죠.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상대방도 용서를 받고 나는 더 크고 하는 그 생명과 부활과 승리와 명예의 선택이 있고 세상은 이겨도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지면 끝이고, 거긴 비난과 보복과 폭력의 악순환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을 무슨 변론을 할 것도 토론을 할 것도 없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역사입니다. 거기에 교회의 다름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위하여 이 글을 썼을 때 너희들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의 마음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보다 훨씬 큰 부모가 자식을 꾸짖는 마음인 것 같이 오늘 이 지적에도 또는 감사에도 이 말을 해놓습니다.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 누가 억울하다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런 어떤 원망과 불만과 어떤 분개함 같은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위협과 의심들과 도전들이 우리가 만든 것의 결과보다 큰 예수 안에서 보인 사랑과 부활과 승리와 영광같이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로 결과되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고 약속이기에 내가 그렇게 편지를 하고 꾸짖어 썼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쉬운 말을 가장 어렵게 하는 목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의 이해는 끊임없이 도덕성입니다. 잘잘못을 확인하는 것인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잘못한 것에서도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고 너희가 잘한 것은 더 잘되게 하려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예를 들면 이해가 가능해지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와서 우십니다. 그 마르다가 약간 불만을 토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없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십니다. 뭘 울었을까요?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데 죄와 헛됨에 포로되어 있는 것을 분해하시는 겁니다. 그걸 고쳐놓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상태가 분합니다. 창조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분한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느 개인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뭘 잘못하고 뭘 잘하고 라는 따져서 책임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명예와 승리로 가야 되는 것을 잘잘못일 뿐만 아니라 잘잘못에 연루된 자들이 책임 분할에 대하여 다투는 바람에 명예와 자랑의 기회를 놓치고 교회가 휩쓸려 가는 것을 걱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견해가 다른 일이 교회는 늘 생기지만 그것을 잘잘못을 나누고 누가 이랬고 누가 저랬고를 따지기 위하여 교회가 영광과 승리와 명예의 기회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란 잘못을 만회하는 것 이상으로 명예로워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소망을 확인해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만회가 전부고 잘못을 안 하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해야 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신자된 책임은 우리는 늘 과소평가되거나 잊혀지곤 한다 이겁니다. 늘 생각을 하십시오. 억울하면
억울한 것을 어떻게 풀어서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확인시키느냐가 아니라 억울한 자리에서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명예와 책임을 지는가. 어렵죠. 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분한 걸로 따지면 예수님이 제일 분하다 이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이 말은 결코 과장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장일 수도 없습니다. 위선일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찌른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바로 그를 찌르고 그를 매달고 그를 모욕한 자들과 차이가 없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게 뭐냐면 잘못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게 최고의 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누가 잡아먹기를 합니까? 쫓아내기를 합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합니다. 주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너희도 네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마라. 굉장한 것이죠. 교회는 그거 하지 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감동시키지도 심판하지도 말고 악당이 악한 역을 하거든 너는 정신 차리고 네가 맡은 선한 역할을 해라.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입니다. 온갖 위협과 유혹 속에서 너무 억울해, 너무 분해, 그럴 때 착하게 구세요, 이렇게 명분으로, 막연한 명분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건 주님 다시 오시는 날로 넘기고 우리가 맡은 일을 이것 해결하느라고 미뤄두게 되는 그 시험에는 빠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게 부활에 관한 성경의 약속인데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억울하지요. 그렇지 않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긴 거냐? 그죠? 네가 하는 것의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자랑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지지 않아야 되죠. 우리 생명과 부활의 증인이고 주인공이고 그걸 인생에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일에 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교회에다가 이 요구를 합니다. 에베소 3장은 제가 조금 전에 본 고린도전서 15장이 각 개인에게 말을 했다면 에베소 3장 교회에다가 이 말을 합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덧붙여집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 또는 책임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어떻게 합창을 하듯 우리의 생애와 존재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과 영광을 나누고 책임지는가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여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와 이 공동체를 인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세상의 시험 앞에서 영광과 명예를 벗어던지는 일일랑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소중함과 책임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왜 고단하냐 하는 문제를 다루었지요. 힘을 내라, 믿음 지켜라 이렇게 명분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수치와 고통 속에 죽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 같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만드는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러니 모두의 군대를 가면 군대를 간다 그런 말은 이제 넌 죽었다 그런 말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넌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대신 명예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치도 없고 영광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성경에서 편안한 어떤 방법, 어떤 도움,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기대를 갖고 들어오는 바람에 신앙생활이 이제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놀랍도록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말인데 우리는 좀 어렵죠.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하자고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때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는 기독교란 유대교를 이어서 유대교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방법,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을 주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보자면 지금도 그들은
그저 유대교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는 당연히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방법으로 저들에게 보이는 보상을 해줄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교죠. 그리스도가 한문으로 쓰이고 그걸 한글로 읽는 바람에 기독교가 됐습니다. 기독교란 예수에 관한 문제인데 예수가 있는 것이, 즉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특권인가 하는 문제에 이 속죄제 문제를 다룹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두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히브리서에 나온 바와 같이 예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움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곧 시온성에서는 시온산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찬송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대비됐었습니다. 우리는 시온산에 서 있다. 예전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시내산에 서 있었던 것과 다르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죽지 않고 성문 밖에서 죽음으로써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이제 종결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여기가 제사를 지내는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성전이 속죄가 필요 없어졌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전하는 장사꾼들이었는데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먼 여행길에 재물을 갖고 올 수 없으니까 돈을 갖고 와서 재물을 사고 내서 거기 물건 파는 상인들이 성전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몰아내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 패서 쫓아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만한 무슨 권위,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었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네가 사흘 동안에 어떻게 짓는단 말이냐. 그러나 사도 요한이 거기 줄을 달아놨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그의 죽으심과 새로운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성전. 그런데 히브리서 내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을 헌 이유가 성전에서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도 두려움으로 만나는 곳이고 해마다 해야 됐던 것을 예수님이 이제 한 번에 다 끝내서 이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고 죄를 씻기 위해서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대목이 예수님의 죽음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본 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는 그러니까 죄를 씻는 문제가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불러내서 올라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 새로운 운명을 어떻게 살 것이냐, 뭘 하라고 그러시냐라는 국면에 섰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시다.
308쪽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짧은 16절, 17절, 18절이 하는 얘기는 그 뒤에 나오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로 나열된 어떤 더럽고 죄악된 것들과 22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와 대비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거 죄의 일을 하지 말고 성령의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하게 네가 하는 일의 열매를 봐라. 네가 하는 짓의 열매를 봐라. 네가 성령을 따른다고 선언하면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네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게 된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중요하게 조금 더 확장해서 천국은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대단하죠. 우리가 육체의 일밖에 맺을 수 없었다. 거기는 전부 유한한 것, 거기 가치가 있다고 해도 헛된 것, 자랑을 해도 소용없는 것, 죽고 마는 사망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사망 아래에 잡혀있는 가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사망을 극복한 영생과 영광에 관한 자리에 와 있으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성령을 쫓는 길로 가라. 그러면 무엇을 쫓지 않게 된다. 육체를 쫓을 수가 없다. 동으로 가면 서로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도덕법으로 가져서 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가져서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최선이지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구원 자체가 뭐냐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 세상을 사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사는 자리에 온 겁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우리한테는 허락되어 있고 요구되어 있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기와 반대의 일을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무엇을 안 하는 것, 죄를 안 짓는 것이 전부라서 늘 불안하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마음속까지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마음속이 깨끗해지려면요, 이걸 파내야 돼요. 이게 있는 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겁을 낸다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까발립니다. 내가 뭘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말을 붙여야 되는 게 완벽이라는 덫에 딱 잡혀가지고 어떤 덫, 세상의 선택 그 영역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 공간, 경우 속에서 이쪽을 살아라. 이건 너에게 허락되어 있고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완벽의 문제가 아니라 작아도 영광이고 커도 영광인 것. 가장 쉽게 웃어야 된다고요. 웃어야 된다고요. 애가 웃어도 이쁘고 어른이 웃어도 이쁘죠. 나이가 들어서 웃으면 기가 막히죠. 제가 꼭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본 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웃는 거.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 다 이쁩니다. 여기는 완벽이라는 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 안심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만 안심이 되는데 왜? 천국은 도덕적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서 우리 늘 세상 나가면 같은 얘기하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 손가락을 분질러 버려야 됩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끌어모은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왜 있어요? 너 이 새끼 손가락. 넌 왜 있는데? 이게 왜 사실이냐고요? 여러분 중에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에 여러분 자신 있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건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예수께서 끌어안아 어떤 법칙으로?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목케 하고 당신의 자녀 삼고 기꺼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랍니다. 이 현실입니다.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가지요. 완벽한 세상이 결국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에서 성육신과 고난과 배신과 치욕을 거쳐 죽음으로 무덤에다 부활을 담았듯이 우리 모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손해가 아니다. 명예를 만드는 길이다. 영광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걱정 말고 따라와라. 그러는 거죠. 우리는 다 여기서 이걸 잘못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공포 속에 들어가게 되죠. 본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에 대하여 현실에 대하여 만족을 가지지 못하면 누구에겐가 성질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해서.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때 늘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내가 까칠해서 널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고 참았는데 너무 볼 수가 없어서 내가 한마디 하는 거다. 너 이민 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만족하고 살면 타인의 부족함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현실이라는 걸 놓칩니다.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성령의 열매가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이런 모든 것들,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세상엔 없습니다. 세상은 뭡니까? 모두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야 되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뻔히 현실에서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 현실을 모르는 소리 마세요. 압니다. 우리한테 이 일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죠. 다 죽거든요. 다 죽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치사하게 사느냐 명예롭게 사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제 나이가 돼보세요.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자꾸들 와서 오래 살라 그러는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오래 살아서 무슨 꼴 보라 그러십니까? 빨리 가야죠. 그러나 죽음이 있다는 것, 주변에서 죽음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한테 생각을 하게 하죠. 뭘 생각하죠? 우리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이긴 게 아니더라.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고 거기서 순전히 악독한 마음, 후회밖에 남은 게 없다. 이게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씩 차근차근 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우쳐. 하나님이 왜 이리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가?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살라고 하죠. 회개를 하고 마음을 씻고 죄를 없이 하는 싸움을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며 그래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라. 어떻게 해요?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 그러니까 먼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드디어 할 찬송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래. 이런 건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종교적 강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한 명예입니다. 정말요? 시편 112편을 보시죠. 구약성경 885페이지 시편 112편 교독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굉장히 평범한 시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보면서 이 112편이 굉장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교수가 시편에 대한 몇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나오는 이 해설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112편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교훈하는 시가 아니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 같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란다 라고 자랑하듯이 큰 소리를 치듯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해설을 제가 읽죠.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이 의로움, 여기 이 사람은 정직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구워주고 마음을 견고히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악한 자들을 반대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이 의로움은 그저 단순한 인격적 자격이나 속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의로움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창조 세계에 대한 다스림 속에서 서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 즉 그가 그의 통치를 실천하는 방식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제 본문을 잘라서 설명합니다. 그는 은혜를 베푼다. 그는 공의를 실천한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 이런 것들이 이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이 본인이 마음속 깊이 어떤 자긍심이나 만족감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넘치는 자인 거죠. 여러분의 그 완벽함은 이렇게 넘쳐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완벽함이 넘쳐났을 때 뭐가 있었죠? 여러분이 완벽할 때 넘쳐났던 건 시비였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가 넘쳐난다는 건 아까 본 갈라디아서 5장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어디 서 있는 겁니까? 육체의 길에 서 있습니까? 성령의 길에 서 있습니까? 육체의 길에 서 있는 거죠. 오르면 옆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르면 무섭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왜 얼굴을 굳히고 있어야 되느냐? 시비에 안 걸리려고요.
그건 다 본인의 가난함을, 그래서 본인이 가진 불만과 원통함을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난다니까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일단 자비로워지고 따뜻해지고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법입니다. 저는 어려운 시절에 신앙생활을 한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훨씬 더 한국적 그 명분이 강한 때여서 명분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공포였습니다. 꾸중 듣느라고 바빴습니다. 학교 가도 교회 와도. 교회에서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교회에는 공포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공포가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공포가 있지만 공포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린 그리 부름을 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와 소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못 누리고 있죠. 잘하는 중이라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모든 행함은 존재가 그래야 됩니다. 넉넉하게 받아야 됩니다. 조금 더 보죠. 선함은 어떤 상태나 혹은 풍요나 혹은 존재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들이다. 덕은 사회적인 관계들, 명확하게는 경제 정의적인 분배와 관련이 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신앙의 삶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낸다. 경제 정의라는 게 뭐죠? 있는 사람이 살아. 그거예요. 있는 사람이 살아. 뭐 돈 줄 필요 없습니다. 밥값은 내야 돼. 근데 제일 답답한 게 뻔히 내야 될 사람이 구두끈 매는 겁니다.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게 뭔지 모를 것 같은 이 별것 아닌 인생을 살게 하는 이유가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안 살고 어디 와서 살아요? 주먹 쥐고 흔들 때만 이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시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걸 여러분 원통해야 합니다. 그걸 원통해야 합니다. 멋있게 구십시오. 멋있게 구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인사하세요. 웃으세요. 좋은 말 하세요. 하려고 들면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배운 적이 없어서 흉내를 낼 게 없어요. 제가 할 테니까 따라들 하세요. 웃고 반가워하고 좋은 말하고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저께 뭐 잘못했습니다. 지난 주일 동안 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비겁했습니다. 이번 주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앞으로 밀어내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 뭐가 있죠? 용서가 있죠. 거기는 감사가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데 그래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은 어쩐지 꼴보기 싫어. 그럼 그게 단 한 번의 경우로 그러지 않습니다. 누적된 겁니다. 근데 뭐가 누적된 거냐면 뻔히 보는데 외면한 거. 내가 지나가야 할 길인데 안 비켜주는 거. 그런 게 쌓여서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저건 내가 전부터 이상하게 꼴보기 싫더라고가 쌓이는 거라고요. 한꺼번에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애를 써야 됩니다. 영어 배우듯이 외우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봅니다. 이제 시편 112편 10절이 그 결론이 이렇게 나서 당황스럽죠.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게 뭐 그렇게 훌륭한 우리가 기대하는 통쾌한 결론이 아닌데 해설을 읽죠. 10절은 악한 사람이 이 길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길로는 물론 복된 사람의 길입니다.
그들은 저항하며, 이걸 저항해요. 이 따뜻하고 겸손하고 기쁘고 이걸 저항하며 그들의 저항으로 인해 비참하게 된다고 선언한다. 그렇죠? 인생을 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인생은 살면 피폐해집니다. 기독교인만이 윤택해집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실천할 수도 없다. 악인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놀라워요. 나누기보다는 인색하며 엄격하고 독점과 통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내 말 들어줘. 내 맘에 들게 굴어. 폭력이죠. 폭력. 이들은 매우 엄격하고 인색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흉보는 거에 공감하지 마시고 나는 아니면 넉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편은 생명의 자원들을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참된 기쁨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 시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하고 있다. 만족하고 충만한 신앙은 탐욕이나 자기 충족 그리고 자기 만족에서는 오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를 항상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오며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은 뒤 관대해질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은 창조주의 풍성하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다. 창조주는 그의 값비싼 창조세계로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앙은 바로 이런 다른 세계로 우리를 부른다. 다른 세계로 부른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그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억울함에 대해서 많은 비명, 많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누려야 할 것은 누르고 그리고 그 길을 십자가에서 본 분들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이고 이 약속이 진실하고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비아냥이 많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믿었죠? 모릅니다. 믿었고 거듭났습니다. 이제 이 약속 아래 있게 됐습니다. 누리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살면서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헛된지 거기에 대해서 한숨을 쉬지 마시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누릴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아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그런 신앙 인생을 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운명을 주셨으니 세상에 지지 않겠습니다. 스스로의 명예와 책임을 지켜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용서와 부르시는 은혜를 모두와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주의 자녀로 부름받아 마음 가득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자기의 자기로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부어 씻기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리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 공통 분모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마리아의 사건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의 이해와 훨씬 더 크고 깊고 놀랍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께서 이 집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물론 마리아는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법은 이 집에 오거나 다른 집에 가거나 할 때면 손을 씻고 발을 씻도록 정결법이 돼 있어서 당연히 다른 사람 집에 방문을 하면 그 주인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당연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물로 씻지 않고 비싼 순전한 나드향 한 근을 쏟아 부어서 예수의 발을 씻기시고 그 머리털로 닦습니다.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 특별히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싼 것을 왜 낭비하는가?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항의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 회계를 맡은 유다가 돈을 빼먹으려고 그 말을 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나중에 배신하는 일도 알고 있고 여기 기록된 대로 아마 회개에 많은 부정을 일으켰음직합니다마는 성경이 대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대조가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인생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불가능하고 소극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남을 해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다 밟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악랄하고 무섭게 굴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욕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쉽게 떼우셔서는 안 된다는 그 분명한 내용을 이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순전한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의 발을 씻겼고 예수님이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상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언대로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사실까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죽음으로 말하자면 마리아의 감사와 경배를 완벽하게 결실해야 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일은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간 사건으로 또 한 번 나오고 거기서도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에게 향유를 붓고 동일한 그 기념비적인 일을 하는데 그때도 제자들이 이 비싼 돈을 왜 낭비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저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서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이 여인과 그가 한 일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에게서나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여인의 이런 향유를 붓고 예수님께 바친 감사와 어떤 숭배들은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감격과 기쁨보다 훨씬 큰 내용과 큰 사건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품삯이 되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만 원이 넘는 그래도 한 3천만 원쯤 되지 않을까 싶은 현대 시가로 그런 것을 쓴 것이니까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유다라 그러지 않고 제자들이 함께 말하자면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마리아가 한 일이 당시에 깊은 이해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서 예수님께 감사한 일이 나중에 보니까 훨씬 큰 일, 훨씬 위대한 사건에 자기가 한 몫을 한 것으로 이렇게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못난 짓을 했지만 그 못난 것이 그 하나의 잘못, 그 한 개인의 책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는 모든 일의 대표자가 되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조를 분명히 해둬야 하는 것은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말미에 예를 들면 20절 아닙니다.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 말을 듣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는 것이 내 임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는 안 믿었다, 누구는 잘못했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표가 되지 좀 말아달라 이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할 수 없었던 어떤 세상, 어떤 기회, 어떤 자리에 오는 것이라고요. 잘하는 것, 세상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때문에 할 수 있는 데에 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자를 비난함으로써 실제로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댕댕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조는 바로 유다의 생색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인생에 어떤 자기 확인, 자기 증명, 생존의 어떤 수단을 삼을 뿐인데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건 가롯 유다도 용서하자가 아니라 예수를 모르면 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 그것이 드러나고 표면화되어 욕을 먹는 사람이 있고 감춰지고 크게 사기치지 않아도 돼서 욕을 안 먹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가서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이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서 조금 더 다르게 나와서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한테 5억 빚진 자고 5천 원 빚진 자 있었는데 둘 다 탕감해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많이 빚진 자가 감사하죠. 그렇다.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놀라운 장면이죠. 이 죄인된 여자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러 오지도 못한 겁니다. 그저 소문을 듣고 자기가 본 대로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데 가서 울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울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울지요. 희망이 없고 핑계를 댈 수도 없는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못난 것을 여기 와서 울어 주 앞에 무슨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다 더 못한 그래서 다만 울 수 있는 것을 기회를 가졌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이 금방 마음으로 욕을 했죠. 죄인이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됐죠. 그러자 예수님이 입구중을 하시고 뭐라고 이 바리새인을 꾸짖는가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씻고 그 눈물로 내 발을 씻었는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너는 내 손에 입 맞추지도 않았다.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여자에게 말하노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 여인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요구하고 와서 울며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불쌍한 처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에 대하여 그 어떤 조건, 죄를 많이 졌으나 예수께 와서 믿음을 가지고 용서와 구원을 요구했다라는 조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놀라죠. 그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대부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전에도 한번 인용을 했다시피 대부 시작은 돈 꼴레오네의 이 마피아 보스 마론 브란도의 집에 딸 결혼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마피아들이 그 두목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하고 듬뿍듬뿍 축하금을 내놓습니다. 결혼식이 마치고 딸과 함께 신부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이 그때 관습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아버지로서 친정 아버지로서 기쁜 춤을 추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러 방에 들어갑니다. 어두컴컴한 방에 서로 표정과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어둠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이런저런 거래를 다 부탁받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중에 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들어오죠. 동네 장의사입니다.
이 장의사가 들어와서 돈 꼴레오네에게 내 딸이 백인 청년들 여럿에게 수치를 당하고 폭행을 당했는데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복수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마론 브란도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마론 브란도의 그 어떤 제스처의 특징은 말을 할 때 이렇게 턱을 치켜드는 버릇이 있고 눈을 내리깔고 아랫입술로 윗입술을 덮는 묘한 그 발음을 가집니다. 턱을 쓰다듬으면서 딴 데를 무시하고 눈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너는 이 방에 들어올 때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고 내 딸의 결혼식에 대하여 축하하지도 않았고 내 손자의 나이도 묻지 않고 나에게 가까운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 너는 내 손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짜고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복수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너는 나에게 어떠한 존경도 친밀감도 보이지 않았다. 네가 만일 내 가족이었다면 너에게 일어난 일은 네가 나에게 요청할 필요도 없었다. 그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너는 나를 마론 브란도로 하느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식으로 보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고 용서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가엾음과 이 여인의 불쌍함에 대하여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진심을 보였기 때문에 감사와 간절한 간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자녀요, 백성이요, 당신의 영광이요, 약속하고 목적한 존재라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행위가 여기 이 여인이 예수의 장례를 예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과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를 그의 자식으로서 이해하고 대하고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라는 제한과 조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한정한, 즉 내가 죽는 자리까지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의 기쁜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그걸 우리는 비장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는 것이 비장하다고 느끼지만 여러분 젊었던 시절에 연애하던 시절에 이런 경우는 누구나 겪었을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그것은 절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못 살잖아. 그래도 좋다. 다 중매로 결혼했다 이거죠. 중매로 결혼을 하면 뭐가 치사하냐면 모든 조건이 다 꼴보기 싫습니다. 잘생긴 거, 그 집안이 유명한 거, 공부 잘한 거 다 꼴보기 싫습니다. 연애를 하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눈이 한 개밖에 없어. 나도 한눈 빼버릴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편들러 왔어. 너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너희에게 다른 자격이 필요 없어. 나는 무조건 너희 편이야.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장면에서 예수님의 심판에 이렇게 미리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지막 날에 천국문이 열릴 때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오랜 타국에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이 2 남겼는데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갖다 숨겼습니다. 왜 숨겼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라. 분명한 사람이라. 내가 실패할까 봐 감추었다가 본전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는 내가 굳은 사람인 줄 아느냐? 그렇다면 왜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 아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됩니다. 늘 오해하죠. 받은 만큼 남겨야 된다가 됐죠. 아닙니다. 앞에 2 종은 이 일이 책임도 임무도 아니고 자기 일입니다. 주인의 경영과 기업의 동료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이 심부름이 아니며 다만 해야 될 명령이 아니라 자기 일로 참여하여 내 잔치에 참여해라.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가족이고 이 하나는 그것이 분명히 다른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구별된 존재론적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정리하고 계산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두려운 대상으로 주인을 생각한다는 것을 심판의 근거로 삼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나도 너에게 책임을 묻고 계산하겠다. 다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 뒤에서 이렇게 염소와 양을 구별하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에게 충성된 자들을 이쪽 편에, 그에게 불충성한 자들을 반대편에 앉힙니다. 그 충성된 자들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굶주리고 병들고 아픈 걸 봤으며 나그네 된 것을 보고 도왔습니까? 우리는 그거 한 적 없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굉장하죠? 내 가족이라면, 내 식구라면, 내 피가 흐른다면 그는 존재와 감정과 그 반응에 있어서, 그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여유로움이 넘쳐나는 이런 존재여야 한다라고 심판을 내리죠.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항의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안 돌봤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전부 뒤집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가장 아닌 자에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할 수 있죠.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조건이나 구차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다. 너희 모두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도.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나왔던 게 뭐였죠? 바리새인과 죄인된 여자였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최고의 선물을 받아가고 바리새인은 최고의 꾸중을 듣는 셈인데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빚진 게 없다 이거지. 바보 같은 놈. 본문에 생략돼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밖에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조건과 환경을 살아간다라고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이 문제에 성패를 나눕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시작하는 문구 아닌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현실을 살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아무 필요가 없는 십자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편든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어떤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살아갈 유일한 근거, 넉넉한 힘이라는 걸 안다면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인용한 대로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뒤이어 내 마음이 근심으로 죽게 되었다. 아버지요, 나의 근심과 어려움을 하감하옵소서. 이 고통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자, 하늘에서 답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받으리라. 고통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이 나뉘지 않습니다. 고통을 받으면 잘못한 것이고 영광과 명예는 언제나 승리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하고 싶은 이 죽음이 가지는 죽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와 깊이와 크기를 우리가 다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든 가장 중요한 경험들이 무엇이었던가요? 우리들의 실패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로 하셨으니까요. 그 귀한 깨우침과 승리와 자랑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아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보고 사납게 살자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의심과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한복판을 주께서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이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충성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울어야 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인간이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편안하고 쉽고 웃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깊고 큰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간됨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과의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들이 우리에게 큰 명예와 영광이 된다는 사실 놓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